오순절에 세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지켜온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 명절, 절기가 있었으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만찬, 바로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옛날 유월절 때에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식구 숫자대로 양들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그랬어요. 넘어갔다고 하는 뜻이 유월입니다. 유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넘어갔다고 하는 뜻이 유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어요. 봐주셨다 이 말이죠. 넘어가지 아니하고 따지면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꼬치꼬치 따지고 법을 가지고 막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고 이러면은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과 모든 것을 다 대신 책임지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셨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하면은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땅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의 오순절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 바로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가지고 양식을 삼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바로 추수했다, 영적으로 추수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알곡처럼 추수를 해서 거두어 들였다는 겁니다. 바로 처음에 추수한 첫 열매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연결을 시켜서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임하고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그 말이 전도의 말씀, 복음 전도의 말씀이 돼가지고 천하 각국에서 성지순례하듯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핏줄로는 유대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15개 나라에서 순례 온 사람들입니다.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말은 다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그 각각 틀리는 그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를 받게 됐다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그러므로 말하는 제자들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입에서 막
막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들려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듣는 사람은 이제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멀리에서 온 내가 살던 지역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말,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오순절날 15개 국가에서 몰려온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영혼을 추수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그 교회, 오순절 교회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순절 첫 열매 바로 교회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가 소속한 교단 명칭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이름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속한 교단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회라고 하는 바로 이 교단은 또 언제 생겼느냐, 그건 조금 이따 말하고, 바로 그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선교사들이 동양에 오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설립된 연도는 1953년 4월 8일입니다. 아직까지 6.25 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하고 일단 전쟁이 휴전이 됐는데 그 한 3개월 남짓 남겨놓고 먼저 교단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6.25가 끝나갈 무렵 미국 하나님의 성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단을 하나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속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을 세운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언제 창립이 됐는가?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1914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1914년.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미국 교단이 생기게 됐느냐? 그건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경 미국의 캔자스주라고 있습니다. 그 캔자스주의 토페카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베델 성경학교라고 하는 성경학교를 열었던 목사님이 계셔요. 찰스 팔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 감리교 교단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리교단 목사이면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성경학교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성령 부어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성경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답을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갖고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1901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방언을 말하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오즈만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팔한 목사님은 본인도 아직까지 방언을 말해본 적이 없고 그저 은혜를 받으라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안수를 받은 바로 그 여학생 하나가 막 방언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중국어 방언이었어요. 중국어. 한 번도 중국 가본 적도 없고 중국 사람 만난 적도 없는 이 여학생이 그냥 중국말 막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신기해서 너도 나도 계속 기도하다가 그 성경학교 학생들이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안수하던 목사님 자신도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팔한 목사님이 그 캔사스주의 토페카시에서 베델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내가 부흥운동을 해야 되겠다. 텍사스주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믿음의 학교라고 하는 또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믿음의 성경학교. 이 믿음의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거기 공부하러 온 학생 가운데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시무어, 흑인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 노예 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아들로서 공부를 많이 한 바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 믿음의 성경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팔한 목사님의 제자가 이제 된 겁니다. 팔한 목사가 일으키는 그 부흥운동은 안수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병고침을 받고 하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신앙운동을 하는 팔한 목사의 제자가 돼가지고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LA라 그러죠.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장로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하니까 이 장로 교인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칼빈주의하고는 영 틀리지 않느냐 이거. 모든 기적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와 같은 성경의 은사들은 사도시대에 다 끝났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지금도 일어난다고 자꾸 저렇게 말을 하니 우리하고 틀린다. 설교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배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 배척받은 이 윌리엄 시무어가 그래도 관심이 있는 어떤 여자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참 관심 있는 사람들 한 7명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신앙운동이 일어났고 팔한 목사님은 토페카시에서도 이런 은사가 나타났고 지금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 7명 여자 성도들이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면서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 자매님 집에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마구간 하다가 정리가 된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아주사에 있어요. 그 아주사에 있는 바로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아직까지 퀴퀴한 말똥 냄새 나는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그 창고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뭐 정말 참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는 사람, 병고침 받는 사람, 귀신이 양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들 아주 놀라운 그와 같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 뭐 주일날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는 거죠. 한 번 모였다 그러면 12시간 정도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그 이러한 집회가 3년 반을 약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1906년 4월 달부터 3년 반을 하니까 2010년이 됐어요. 1910년이 됐어요. 1910년은
우리 대한제국이 종말을 고하고 8월 달에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갖다 바친 한일 합방이 있던 그 해가 바로 1910년입니다.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성령운동이 불같이 3년 반이 그 아주사 거리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흑인들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백인도 모이고 동양인도 모이고 미국에 이민 온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갈등이라든지 얼굴 색깔의 갈등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녹아져 버리고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와 같이 세계 선교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이 저 노르웨이까지 이제 가게 되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남미로 내려가고 우리 한국에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설립되게 된 바로 아주사 거리 부흥의 여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1906년 4월부터 3년 반 동안 일어났던 바로 이 운동이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교단을 결성하게 된 것이 1914년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14년에 설립된 그 교단에서 동양으로 보낸 이 선교 부장 오스 굿이라고 하는 목사가 한국에 와보고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한국에 상륙해서 교단을 세워보려고 온 연도가 1952년입니다. 한창 전쟁 통해 왔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는 이 오순절 신앙을 가진 목사님 세 분이 규합이 돼가지고 1953년 4월 8일 교단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열었는데 그 신학교 4회 졸업생이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교 4회 졸업 회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1958년 5월 18일 날 대조동에서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이 오늘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역사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발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의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힘있게 목숨 걸고 전파하게 한 결과가 바로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의 출발이 됐는데 오랜 세월 역사를 두고 흘러오면서 로마 카톨릭이 1000년 이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종교, 즉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걸 다시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자고 하는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이죠. 1517년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가 봉합부를 올리듯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교황이 뭐라고 말씀했든지 성경이 말씀한 것이 제일이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 꼭 신부님을 찾아가서 코에 성사를 하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하는 그 말을 들어야만이 죄산 받는 게 아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 새롭게 이제 개혁되기를 시작한 것이 1517년부터입니다. 그 후로 캐톨릭 세력과 또 종교개혁 세력 간에 전쟁까지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30년 전쟁까지 하면서 베스트팔레인 조약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조약을 통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종교 자유를 허락하자. 그래서 캐톨릭은 개신교를 허락하고 개신교도 또 캐톨릭을 허락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싸우지 말자고 한 것이 바로 베스트팔레인 조약 1648년입니다. 그러니까 AD 1648년에 이 조약을 맺고 서로가 이제 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가 확대가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국교회가 캐톨릭에서 뛰쳐나와서 영국 국가교회, 교회 주인이 왕이 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왕이 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옛날에 교황처럼 이제는 정치적인 왕이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청교도인 겁니다. 청교도. 그런 왕실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왕실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메이 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102명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미국 건너가 가지고 인디언들과 잘 지내면서 수확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 이제 돼가지고 그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좋은 이 미풍양속을 남겨주게 됐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쌀도 갖다 놓고 또 과일도 이렇게 차려놓고 돌아오는 주일은 떡도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 청교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국의 교회도 청교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종교, 즉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교파가 이제 막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령 운동, 오순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단을 형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주의 신앙 운동을 하는 교단이 생겨나고 그 교단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세운 교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졸업생 조영기 목사님이 두각을 크게 나타내므로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을 힘입어서 세계 최대 교회로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가 저 코리아에 선교해가지고 가장 큰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인물을 길러낸 것이고 세계 최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을 하는 이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6억 5천만이 됐다고 합니다. 6억 5천만. 그러니까 이 세계 개신교 교단 중에서 오순절 운동하는 교단의 교인들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를 펴놓고 보면은 적도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 적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이제 백인 중심의 선교에 영향을 입었습니다. 백인 중심. 그런데 이제 20세기가 이제 되면서부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서서히 기독교 복음이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다시 말하면 제3국이라고 백인들이 좀 멸시하고 백인들이 약간 낮추어 봤던 그 지역에서 기독교 부흥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거의가 다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순복음 운동하는 교회들만이 부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종교개혁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전통 교회들은 교세가 자꾸 약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단이 70주년 교단 창립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단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오순절주의 신앙운동을 하는 이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우리가 명실공히 오순절 신앙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즉 성령 운동하는 이 교회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뜨거운 예배입니다.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마다 예배가 뜨거워요.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막 특별히 뜨겁고, 그래 예배 시간도 짧은 예배가 아니라 길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독립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문화가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카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5시, 7시에 예배 드리러 오실 분이 몇 분 됩니까 하고 알아봤더니 너무 극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시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시간 터울로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고 또 자동차가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참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짧고 설교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온 세계 오순절 운동하는 큰 교회들 보면은 예배 시간이 길어요. 찬양 시간이 길고 기도 시간이 길고 그 예배 시간이 길고 설교도 길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예배를 딱 주일날 한 번 모여도 뜨겁게 모이다 보니까 부흥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순복음 교회들은 이 장로교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장로교를 막 너무 많이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순복음 장로교회가 좀 돼 있어요. 그래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장로교 쪽에서도 순복음을 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박수하는 장로교회가 있고 찬양 많이 하는 장로교회가 있고 이제는 평준화가 돼가지고 저 교회가 순복음인지 장로교인지 정체가 모호한 이와 같은 상태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형편에 있다는 걸 알고 어쨌거나 이 국제적으로 부흥하는 오순절주의 교단 교회들마다 다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길고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신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신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뜨겁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조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들마다 뭐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뭘 따지느냐? 진리를 따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건 틀렸고 이것이 맞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해요. 따지기를 잘해요. 그러나 오순절 운동은 따지긴 뭘 따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데 뭐 따지긴 뭘 따져. 믿어. 이것이 바로 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다 역사적인 교단 형성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캐토릭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캐토릭하고 교리 논쟁하고 이와 같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바탕을 둔 교단들마다 그 진리를 옳게 파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따지고 논쟁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지는 것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남미 쪽에서나 아프리카 쪽에서나 동남아 쪽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종교개혁의 바탕을 둔 따지기 잘하는 교회는 낙후하고 주로 순복음이 부흥하고 있다. 그래서 6억 5천만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교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금 이 파도를 우리가 지금 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오순절 운동하는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인 걸 알고 예배가 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을 오늘 우리들은 늘 사모해야 될 것이고 지금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 신앙 운동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953년 4월 8일 이 땅에 오순절 운동하는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속한 순복음 강북교회는 바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온 세계를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신앙운동은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신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